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요즘 재계와 그리고 이 공무원 사회에 9월 28일 전에 마지막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판결 이후에 생긴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축의금을 보낼 수 있었는데 9월 28일 이후에는 개인으로 서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개인이라도 그 사람이 친지가 아니다. 그러면 공무원 아니면 법조인 아니면 또 기자 뭐 이런 교사 분들에게 축의금 보낼 때 10만 원 이상 보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대접하는데 9월 28일 전에 선결제하는 그런 일들도 희귀한 현상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8월달 무더위 중에 골프 예약하는 부킹이 굉장히 많으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제 부서들이 업무 추진비를 연말 추진비를 8월 9월 달에 조기 집행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생깁니다. 김영란법이 합헌 판결 이후에 우리 사회에 이 법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간에 사실 기업체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고기 세트라든가 한우 세트라든가 그 전복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내면 5만 원짜리 세트 보내면 사실 뭐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까지 심지어 100만 원 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제한을 받다 보니까 아마 화해단지 또 그런 어떤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당분간은 현상이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소비 규모는 위축되어지겠지만은 대신에 부패가 감소하고 지하 경제가 양성화되어지면서 결국에는 경제 경긍적인 효과가 일어날 거다,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법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남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떤 뭔가를 줬을 때에 그것이 뇌물이냐 아니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뇌물이 성립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어떤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 금액을 넘어가면 처벌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강력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정말 화훼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생기겠지만은 우리 사회에 이 법은 많은 소시민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물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적어졌겠지만은 우리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직원을 뽑는다, 신입사원을 뽑는다. 아마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내정이 됐을 거다.
이런저런 관계성에 의해서 내정된 사람들이 뽑히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작은 자리만 주어져 있을 거다. 어쩌면 수천 명 뽑는 그런 기업체 이외에 그저 몇십 명, 몇 명 뽑는 회사들은 공개적으로 뽑는다 해놓고 사실 이미 뒤로는 내정이 다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현상들을 우리가 오늘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내 실력보다는 아마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부모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인맥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한다. 여러분, 그 부분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 중에서 취업을 했는데 이제 부모가 그 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케이스는 그 기업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나름대로 그 기업에서 임원 중에서도 좀 고위직, 이렇게 그 패밀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고위직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보이지 않게 많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어떤 기업들은 노조에서 부모의 뒤를 이어서 그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노조법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시키고 그렇지 못한 부모를 둬서 그런 많은 자녀들에게 절망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쩌면 김영란법은 민간까지는 아직까지 확대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이 되면서 우리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아십니까? 56점이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점을 치는데 56점 같으면 F학점입니다. 60점 이하는 낙제 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OECD 선진국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7위라는 겁니다. 경제 규모는 10위인데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부패 지수가 34개 나라 중에서 27위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이, 국민 1인당 소득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 40,000불 쭉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20,000불에서 30,000불 올라가는 것이 10년 이상 지금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패 때문이다. 이런 부패의 고리를 끌어야만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법을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우리 역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녀를 학교 보냈다, 초등학교 보냈다, 어떻게 합니까?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시간 내어서 학교 청소하고 급식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봉사활동에 참여를 억지로 해야만 했습니다. 왜? 선생님에게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여야 우리 아이를 한 번 더 잘 돌봐준다. 그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와 관련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그분들에게 대접을 해야만 일이 수월해진다.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역시 이것은 관행이고 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보는 좋은 미풍양속이다. 그런 부분들로 억지로 이해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빛은 어두움 속을 밝히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음식을 할 때 여러분, 소금을 넣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습니다. 세상이 부패할 때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었지만은 한편으로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풍양속이다, 관행이다, 위로를 삼고 우리 역시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정말 교회와 성도의 자리를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직함이,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로마 대제국이 핍박하고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웃들이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를 밝히면서 너희가 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시련 속의 경 속에 기뻐할 이유가 뭐냐?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워서 그냥 공포심을 갖고 벌벌 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22장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여던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 가서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손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두렵고 떨리는 말은 바로 그 경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도무지 내가 수용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지키라. 그 얘기는 받은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아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모든 인생들의 최고의 목표이고 모든 인생들이 받을 복 중에서 가장
가장 큰 축복 구원이기 때문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저 사람은 복노인이야. 자식들도 잘 되고, 저렇게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식들이 저렇게 부모를 잘 섬긴다. 야, 저 집안은 참 복받아서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자식들도 잘 낳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복받았어. 저 사람들은 본 것은, 생긴 것은 별 볼 일 없는데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산다. 야, 저 사람 복받았어. 따라합시다.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 구원을 지키라. 이 말씀이 한편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공로주의다라고 말합니다. 내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주장은 로만 가톨릭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 죄의 대가에 맞는 벌을 준다든가 어떤 뭔가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에 걸맞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아니면 헌금을 얼마 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은혜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노력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공로는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 구원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연결시키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칭의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삶이 끝입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칭의를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영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그들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 그리고 광야, 가나안, 이걸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믿기 이전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광야는 뭐냐? 훈련의 과정이다. 훈련의 과정.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 그런 땅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길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 20세상 남자 중에서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애굽에 살 때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출애굽하고 바로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자기들은 건너게 하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켜 장사 지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세.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대단한 분이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애굽의 병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속에 길이 험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그 광야 무더위 속에서 아빠, 엄마 빨리 물 줘요 막 부르짖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애굽 땅에서 10가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우리를 추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 길이 거칩니다. 험합니다.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힘들어하고 짐승을 끌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험한 광야 길로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원망했던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자식이 물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과거에는 너희들이 너 힘과 너 능력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그것을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직업마다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 윤리가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 윤리가 있습니다. 법조인은 법조인 윤리가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도 그 음식을 만들 때에 여러분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갈하게 그렇게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윤리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윤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윤리가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 윤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직업에 대해 윤리의식을 더 많이 갖습니까? 내 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나는 사람들을 정말 이 음식을 먹이는 이 중차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 어떤 직업 윤리의식이 철저한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사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윤리의식이 없어서 나쁜 것을 사용하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직업 윤리의식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네,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80년의 세월이 중요합니까? 영원이 중요합니까? 영원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만일 우선순위를 세운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로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구원, 신앙인 것.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행하신다고요?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옮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로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정말 어떤 부담이요, 그리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인생을 가장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잘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까? 누가 나를 잘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 셉니까? 안 셉니까? 여러분,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너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살아라.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너희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그저 이렇게 쓰랑설레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줍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으로 살려고자 하는 결단이고 다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500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500명 중에서 120명이 기다렸습니다.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500명이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사모하고 기도한 12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겠습니다. 끊임없는 결단과 노력이 바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고 헌신이고 다짐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